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시간 예배가 다윗처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반갑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이선덕 권사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후대에 전하고 자손에게 알게 한다는 말은 신앙을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기억하고 알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은 다윗왕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힘쓰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이라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율법을 자식에게 끊기지 않고 전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존경받고 기억되는 다윗왕 또한 자신의 자식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괴롭힘 가운데 구하실 때도 많은 기적과 함께 그 일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을 부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식들에게도 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어요. 자식들도 그 가르침을 지키도록 교육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장래에 우리의 자식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물론 우리들의 노력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노력을 이뤄질 최고의 또한 최선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만 보고 끝내는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영원하며 전하면 전할수록 커져요. 항상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우리 예꿈 유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늘 아끼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큰 능력으로 항상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란노 이야기 성경 13. 이삭을 제물로? 창세기 22장.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슬픈 이야기처럼 들려. 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삭은 어느덧 아주 튼튼한 소년으로 자랐단다. 아버지를 도와 많은 일을 했지. 양과 소와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 또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배웠단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었거든. 맨 먼저 커다란 돌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잘 쌓아 올리는 거야. 바로 제단을 만드는 거지. 제단 위에는 나뭇가지를 한 더미 올린단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 거기에서 잘생긴 양이나 건강한 어린 양을 찾아낸단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는단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타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종종 이삭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단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단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두 사람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지. 처음 그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도 말이야.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 항상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했단다. 한 번도 저는 싫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시켜보기로 마음먹으셨지.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놀라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지. 저더러 양 대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단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의 머리는 복잡해졌어. 절대로 이삭을 잃을 수는 없었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싫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나 보살펴 주신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면 이삭을 잃게 돼. 이삭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단다.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방안을 서성거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 결정을 내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거야.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거야.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삭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걸. 그리고 이 모든 땅이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렀어. 그리고 말했단다. 이삭아, 며칠간 여행을 떠나자꾸나. 여행을 간다는 말에 이삭은 기분이 좋아서 따라 나섰단다. 하인을 2명 데리고 길을 떠났어. 아브라함은 나귀 위에 올라타고 갔단다. 이삭과 하인들은 걸어서 길을 떠났지. 아브라함은 나무와 밧줄과 날카로운 칼을 챙겼단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금방 눈치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사흘 후에 그들은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였단다. 저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주었지. 아브라함 자신은 불씨가 들어있는 단지와 칼과 밧줄을 챙겼단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지. 여기서 나귀를 지키며 우리를 기다리도록 해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었니? 우리는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어. 그냥 살려주실 거라고만 믿었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르고 있어. 이삭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지. 아버지께서 뭔가 빠뜨리신 것 같거든.
그래서 여쭤보았어. 아버지께서는 불과 칼과 밧줄을 챙기셨어요. 저는 나무를 가지고 가고요. 하지만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얘야,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이삭은 더는 묻지 않았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을 올라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돌들을 모아 제단을 만들었단다. 이삭이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바로 그 말씀 말이야. 이삭은 지금까지 항상 순종을 잘했어.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대신 조용히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웠어.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을 때도 가만히 누워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칼을 집어들었어.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야. 이삭을 죽여야 했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삭을 죽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이삭을 칭칭 묶었던 밧줄을 얼른 끊어버렸단다. 이삭은 제단 위에서 껑충 뛰어내렸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같이 울었지. 그 순간 두 사람 눈에 저쪽에 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어. 양은 덤불에 뿔이 걸린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와 제단 위에 올려놓았지.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늘 보살펴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다. 나중에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중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태어나실 거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에서 내려왔단다.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도착하면 사라에게 해줄 얘기가 참 많겠지? 거봐, 내가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지?